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가 있고 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으며 그리고 성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듯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2장 8절로 9절에서 말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시작의 출발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죄사함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함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이고, 오늘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직분으로서의 선물,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8절로 말씀하시는 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 나가면 전쟁하여 대적을 싸울 때 그 지도자 되는 통치자, 권세자를 잡으면 전쟁은 뭐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끌고 오면서 군사들이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갖고 옵니다. 앞장서서 오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것을 우리는 전리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대적 사탄 마귀를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신 뒤에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도록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본문은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내용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낮아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구약으로는 선지자로, 신약으로는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기초를 세우셨으며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복음 전하는 자와 또한 목사와 교사를 통해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도 없으며 온전하여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충만함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여서 말씀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가 없다 그래요? 철없다 그래요. 그 철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분별력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명철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야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어떤 시험의 문제가 오고 또 갈등의 문제가 오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이구나 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일에 또한 아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 우리는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서의 믿음의 권속이 될 때에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룰 때 어때요? 흡족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의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전도할 때, 함께 바자회도 하고 또 이웃을 초청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철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악한 사탄은 속임수로 또 유혹으로 사이비와 이단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 자라지 않도록 여러 풍조를 통하여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움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험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의 자리의 직분이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권사와 그 직분에 걸맞는 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가르침을 또한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고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직분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분에 합당한 자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 안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고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의 교제가 있고 서로의 권면이 있고 주님 안에서 신앙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의 간증이 있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직분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서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과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스스로 세우는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시며 사명을 맡겨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철든 자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아버지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따라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오며 오직 오늘 한날도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